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뭐 의무를 알건 모르건 간에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수꾼이라는 단어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교회 소멸 시대에 교회 소멸을 막을 언약의 사람으로 또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여 이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이 외관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이제 풍전등화가 될 때 여기에서 학도병들이 총도 제대로 다룰 줄도 모르고 아직 미성숙했지만 15살, 13살 이런 학도병들이 여기에 나와서 거의 20여일, 한 달 정도를 버팀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교회 소멸의 시대예요. 또 꼭 지역적으로 그런 것만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모든 흑암의 권세가 교회 소멸을 시키기 위하여 그냥 요 작은 부분만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것도 나중에는 삼킴바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소멸을 막아 주시옵소서. 학도병과 같이 능숙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완전 성숙한 성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가 소멸되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고 주여 조막선을 내미오니 주여 연약하니 입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냥 믿음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교회 소멸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100기절을 외우고 1000기절을 외우고 물론 좋은 거예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뭔지를 바로 보는 게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성읍이 불타요. 요새가 불타요. 요새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요새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계속 불화살을 쏟아 부었지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막아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흉흉한 소식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막아주실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자꾸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읍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을 지키는 장정들, 군인들은 그냥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칼에 맞아 죽어요. 그 결과 장정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될 렘넌트들은 그냥 매침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도 거룩한 시 후대가 나오면 되는데 잉태한 부녀의 배를 찢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경고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경고가 유대인들에게 성취됐습니다. 600만 명 벌써 그때 다 성취됐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성취됐어요. 거기 언약의 백성들
복음을 붙잡고 진짜 성경책이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수용소에다 다 하다가 그 그림을 그린 그게 있어요. 임산부가 있는데요, 임산부 그 위에다가 널이 뭔지 아시죠? 애들 널뛰기 할 때 널하는 거, 임산부 배 위에다가 널 놓고 양쪽에서 널을 띈다니까요. 이거 좀 충격적인 얘기지만, 기분 나쁜 얘기지만,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태중에 잉태한 아이, 그 아이의 부모, 임산부의 배를 찢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성취하셨어요. 북한의 성도들에게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 시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여 이 교회의 소멸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전문가로 섰는데, 그 전문가가 누구냐?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수꾼으로 서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내적 망대를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우리의 망대는,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언약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면 요새가 불탈 일이 없어요. 요새를 지키는 군인들, 장정들이 힘을 얻어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렘넌트들은 미래를 꿈꾸면서 조용하게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야말로 CVDIP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그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 속에 있는 태중의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그 후대를 이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이 파수꾼으로 이 응답을 받았는데, 파수꾼은 반면교사를 삼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나쁜 일, 악한 일들, 실수하는 일들, 그것을 보고 박수칠 것이 아니고요, 그거를 보고 내 자신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홈리스를 보면서 주여, 진짜 내가 복음이 없으면 내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약 중독자를 보면서 주여 저것이 나의 반면교사가 돼서 절대로 마약에 손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촛배이들이 있죠. 술 취하고 술에 중독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막 감정 조절 장애가 안 돼서 그냥 막 사고 치고 그러는데, 그거를 딱 보면서 아유 저 더러운 것들은 사라져야 돼,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안 사라져요. 더 많아지지. 뭘로 봐야 돼요? 주여 나와 우리의 후손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세술에만 취하지 세상의 독주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오늘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가인의 후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우리는 뭐가 기억이 나요? 여자의 후손, 뭐 이거. 그 여자의 후손이 뭐 했게 그래?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래, 그게 뭔데? 왜 박살내셨냐 그거예요. 왜 박살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여자 사이에 뱀의 씨와 여자의 씨, 후손이죠. 그 사이에 뭐를 넣으셨다?
원수 관계를 넣으신 거예요. 그 원수를 이제 요즘에 원수라는 단어가요 하도 이상하게 패러디됐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선물을 주면은 꼬집으면서 아이고 이 왼수 그러거든요. 아니 왜 선물 준 사람이 왜 왼수요? 그래서 이 원수라는 단어가 너무 패러디돼 가지고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원수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적개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뱀과 여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중간에 풋 엔머티, 이게 적개심이에요. 영어 좀 여기 아시는 분은 잘 알죠. 풋은 뭐예요? 풋은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가지고 물건이 놓여진 자리가 풋이 아니에요. 풋은 그 물건을 놓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목표에다가 넣는 게 그게 풋이에요. 놓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해서 뱀과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넣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단의 머리를 한 번에 깨뜨리셨습니다. 그게 적개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과 싸울 때 아유 이놈의 왼수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갖고 싸워요? 적개심을 갖고 싸워야 돼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고 성도들이 사랑스러워해야 되는데 무슨 적개심이냐. 아니 누가 사람하고 싸우래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식들하고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 배경의 역사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과는 적개심을 갖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싸워야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뭐 훈련만 하지. 그런데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봐요. 전쟁터에 처음 나가면요, 처음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은요, 적이 와도 이거 못 쏜답니다. 못 쏴요. 왜? 적에 대한 적개심이 없어. 그런데 나와 같이 지금까지 군대에서 고락을 한 그 전우가 머리 맞아 쓰러지고 총에 맞아 팔다리가 날아가고 그리고 부배 치료를 잘못 받아갖고 그냥 몇 명이 그냥 사나해버리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뭐가 생겨요? 투지가 생기는 거예요.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전략으로 그 정도 망했으면 적개심도 가질만 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 어려워. 그건 과거를 이렇게 보면 정말로 이 흑암의 권세에 내가 절대로 속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아직도 그냥 세워라 내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대자대비입니까? 우리는 대자대비가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를 꺾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과는 적개심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다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우리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 안에 하와를 통하여서 이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했어요? 먹으면 죽는 선악과 나무인데 그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글쎄 그거를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거는 그냥 막가파 정도가 아니야. 이거 완전히 죽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상태, 그리고 아담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원죄가 없는 상태였지만은요, 자기 부인이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성경 말씀에 이러면 안 되는디 하고 뭐 점점점 하고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로 보면 하와가 먹었어요.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자기 남편은 생각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도 않고 덥석 먹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부부다. 참 아담과 하와에게 놓친 게 있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숨결로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자의 엄청난 권리를 놓치게 된 겁니다. 첫째는 정체성을 놓치고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지배권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배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지배권이에요. 이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지배권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배권을 현장에서 마음껏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언자의 이 응답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언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대언자의 축복, 자식에게 전달해 보지도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그 엄청난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대언자의 축복을 완전하게 뱀에 의하여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 여러분들의 뇌 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과 지배권, 말씀과 권세, 신분과 권세, 이거 놓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자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늘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에 의하여 넘어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때때로는 은혜는 받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가 되고 마귀의 역사는 주가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쭉 나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때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지 뜻대로 막 하다가 또 문제 오면 주여 도와주세요, 이거 주님을 부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부가 아니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이거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문제를 싸들고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생명의 길, 영적인 길, 누림의 길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뭐예요?
수치감밖에 얻은 게 없어요. 왜? 벌거벗었으므로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 거기 누가 있길래 부끄러워요? 아니, 아담과 하와 외에 누가 있냐고요. 아니, 뭐 하긴 뭐 지나가는 토끼도 있고 뭐 호랑이도 있고 뭐 그러겠지. 여러분들 집에서 한여름에 더울 때 막 이제 그냥 벗어 던지잖아요. 근데 고양이 앞에서 고양이가 나볼까 봐 제가 보는 눈이 이상한 눈이라서 부끄러워서 양복 입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들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뭐가 부끄러워요? 자기 아내가 부끄럽고 남편이 부끄럽고.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자신이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감이죠. 거기다가 공포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인생길 자체가 그야말로 고난의 인생길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되면은 다스리고 정복해야지. 어찌 하나님을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그런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거를 덥석 먹었는데, 아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왜 수치감이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줘야 되지 왜 내가 공포감을 느끼냐 말이에요. 인생길이 환하게 그야말로 최고의 양질의 인생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왜 인생길이 이렇게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의 종속이 되어져요. 특별히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 남자들에게는 남자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사회생활을 하며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모든 분들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당연히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 또 보니까 왜? 원죄가 없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그야말로 극약 처방까지 했는데 멀 때까지 그냥 당해버렸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의 관계, 뱀과 여자 사이에 적개심의 관계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적개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서요? 인간관계에서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다 막 분나고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이상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하시되, 바로 그리스도죠. 그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아담이 회복한 증거가 나오죠. 자기 안에 여자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가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 생명을 가진 모든 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아담이 어떻게 하였다? 언약을 회복했다는 증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장 21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하여. 아유,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어떤 사탄의 세력이 나를 이길 수 있으리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하여 친히 가죽옷을 지으셨어요. 가죽옷을 지으셨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가죽 장사가 있었어요? 없잖아요. 가죽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동물 하나를, 이제 양이라든지 동물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목을 따시고 각을 떼시고, 왜? 그거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그 가죽이 그냥 벗겨집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호랑이 가죽을 싹 벗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 호랑이가 잘 때 코에다가 십자가로 이렇게 날을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뒤에서 꼬리 잡고 있다가 방댕이를 한번 차면 살만 쏙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얻을 수 있다는데, 아이 참, 개그는 개그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죽여서 피 흘려야 되고, 피 흘려서 그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 껍데기를 벗겨 가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묻을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 이리와, 너 피 흘려, 가죽 벗겨, 옷 벗어, 뭐 이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그리고 자격 조건 따지지 않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그리고 가죽옷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 씨를 바라보면서 적규심을 가지고 이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영적인 상태는 후대의 영적인 흐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후대는 복음의 바톤을 가진 다음 세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대의 영적인 흐름이 내려가는데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투영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원죄의 시작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그 땅에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토지가 아니고 근본된 토지, 엉겅퀴가 막 나고 저주받은 토지는, 거기에서 뭐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 뭐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산자의 어밀. 뭐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가죽옷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야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야만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지어주셔야만 내가 입을 수 있고, 주님이 입혀주셔야만 내 모든 인생 문제가 사라진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굳세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의 영적인 흐름을 보세요.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언약이 성취돼서 가인을 낳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이름 안에 다 나타나거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렸어요. 우리 부목사가 지호 동생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오자가 이제 그 깨달을 오자거든요. 근데 오자, 적어도 이름 두 자 중에 하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거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본 뿌리는 오. 그래가지고 깨우치다 그건데, 이제 자기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뭐 예후용지로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읽고 기도하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 그러면 깨우치면은 말씀만 깨닫는 게 아니지, 지호가 말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깨우쳐 줘야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뛰어나게 깨우칠래? 만백성을 깨우칠래? 그래서 백성민자 민호예요. 그 이름 너무 현대식으로 잘 지은 것 같지 않아요? 그 이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이 둘째, 이 아이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이걸 가지고 모든 만백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등남하였다. 근데 아벨을 낳았어요.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 뭐 이렇게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빨리 꺼지는 생기, 이게 아벨의 이름이에요. 생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가 빨리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가 볼 것 같은 거예요. 이게요. 무슨 뜻이 있어요? 허무라는 뜻이 있어요. 인생 무상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벨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어른들이 이름을 지을 때요, 반대로 짓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모 이름이 그 우영이거든요. 꽃불 영자. 근데 거기다가 뭐 청명하다 뭐 이거 쓰면은 해가 있다고 해갖고 어리석을 우자를 썼잖아요. 그 두 글자가 안 맞아. 하나는 꽃불인데 하나는 어리석은.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보 엘리트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말의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꺼지는 생기예요. 허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상태에 이름 속에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냥 완전하게 그냥 불신앙에 초토화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갖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냥 이 세상에 작은 규모의 아비가 아니고 네가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뒤꿈치를 잡았다, 사기꾼, 도둑놈. 이게 야곱의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담에게 지나가는 동물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붙여주도록 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되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진짜 믿음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어디가 우지근 뚝딱 장명소에서 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주석가들에 의하면 가인 큰아들, 이게 낳을 때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아마 베네짓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태어나고 나서 뭔가에 굉장히 큰 영적인 문제가 왔는가 봐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단체에서 진짜 망대 이게 나오니까 얼마나 흑암고새가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냥 계속해서 흔들어대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하나님 교회 소멸을 막는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의 지금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붙잡고 쫙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엄청나게 축복하시지만 마귀의 세력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꺾어버리려고 지금 망대에다가 막 불을 붙이기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완네스 되지 못해서 그냥 조용히 무너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적개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되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나는 이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마귀 세력과는 그냥 싸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게 되어지죠. 여기 가인에게서 받은 아마 실망과 실망의 그런 감정들이 있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를 아벨이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피느하스의 부인이 그 아들 이름을 짓는 거 보세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인이 뭐라 그래요? 이가봇이라. 이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그래서 이름이 이가봇 아니에요. 여기에 아벨의 요절을 예언적인 뜻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건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후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가인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아담과 하와가 꺾을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가인이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해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그런 피제사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내고 자기 동생을 향해서 분노내고 자기 자신에게 막 분노가 내고,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놓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놓쳤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인, 그 다음에 아벨을 낳으면서 그 후로 세월이 많이 지난 후 이게 그 영적인 상태, 그것이 자녀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갔다는 거 아니게요? 그래서 이 가인은 영적인 문제 속에 있죠. 원한이 있죠. 저주받았죠. 허사하죠. 허무하죠. 후회, 불안하죠. 평생 언제 죽을까? 그거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가인의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이유, 사망 권세를 꺾으신 이유는 평생 동안 죽음에 매여 두렵고 떨고 노예가 되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후대, 가인의 후대에 오는 재앙을 한번 보세요. 일단 가인이 놋이라는 곳으로 이제 쫓겨가죠. 에덴의 동쪽 놋. 놋이라는 곳은 유리, 방황, 추방의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 맏아들의 이름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았지만 성의 이름은 에녹성이에요. 그래서 가인, 에녹, 이럇, 무후야엘, 무드사엘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나중에 라멕에 딱 도달을 하게 되죠. 라멕이 벌써 일부 다처제를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내를 취하고요. 그러면서 살인자예요. 살인하면서도 뻔뻔하게 가인을 죽인 자는 뭐 얼마, 그리고 라멕을 뭐 하는 자는 어떻게, 오늘 말씀에 그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다 하면서 스스로 그냥 참 너무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니에요. 원한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여기에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문화와 음악 그리고 모든 전쟁 설비 이런 것들의 원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인, 이러한 원죄를 유발한 창세기 3장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그냥 닮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시어머니 욕하면서 시어머니 똑같이 닮아간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죄 그리고 가인의 길 이런 것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가인의 길을 닮아가지 마시고요. 가인의 길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향하여 적개심을 품고 반면교사라 삼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의 과정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벨을 낳을 때는 허무하다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지니 뭘 회복했을까요? 또 언약을 회복했지 않겠어요? 이게 뭐 거의 다 비슷한 패턴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들에겐 항상 거룩한 씨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씨를 계속해서 일구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이 이제 탄생하게 되어지고, 이제 언약의 후손입니다. 거룩한 씨예요. 이제 그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시라 불렀어요. 연약하다, 미약하다. 자, 이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뭐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과 같이 그야말로 완전히 흑암의 흐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씨를 주셔서 예배하는 가문으로, 영적인 가문으로 바꿔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내가 입은 지금 가죽 옷의 그 비밀을 확실하게 붙잡고 근본된 언약 속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언약이 뭘까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가죽 옷의 비밀이에요. 가죽 옷은 뭘 얘기해요?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배권,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요,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늘 평안 속에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늘 풍성한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가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여, 셋의 가문을 있게 하시고 에노스의 가문을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문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